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시편 119편 토라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에서 48절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45절 보시겠는데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행하면 자유가 아니라 구속이 우리를 구속할 것 같은데,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해서는 안 되고 또 뭐 이때는 이걸 하고 저거 하고 많은 구속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 같은데, 오늘 시인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따랐더니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말씀을 구하였더니 결국은 자유로워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행할 때 거짓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죠. 말씀이라는 참된 진리를 추구할 때 수많은 거짓 가치들, 세상의 평판과 시선과 어떤 나의 욕망과 탐욕과 이런 거짓 가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누누이 말하고 누누이 강조되는 것이지만 자유와 방종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죠. 우리 사춘기 우리의 자녀가 지 멋대로 하는 것, 그거를 자유라고 생각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정말 그 경기장에서 멋지게 자기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기 위해서는 규칙을 지켜야 하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량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규칙을 모르면 그 선수는 운동장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플레이를 할 수 없습니다. 선수가 규칙을 어기면 제재를 당하지요. 축구에서 막 이렇게 하면 옐로우 카드도 받잖아요. 옐로우 카드 한번 받으면 좀 위축이 되죠. 또 받으면 퇴장이니까.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 자유가 제한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법과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하나님의 법과 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면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재를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서 이제 마음껏 지 멋대로 살기자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이 유한해지는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제재를 받는다.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식 안에서, 그 규칙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인도하는 길이죠. 공자가 논어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홀로 섰으며 40살에 현혹됨이 없었고 50살에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으며 60살에 듣고 거스르지 아니하였고 70살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쫓아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이제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수양을 통해서 이제 공자가 70살이 되었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크게 이 유교의 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 그런 이제 경지에 이르렀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꽉 차서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법과 식과 질서로 꽉 차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렵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막 순종해야지 막 힘
힘겹게 억지로 순종하는, 물론 이것도 훌륭하죠. 억지로 힘겹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기꺼이 순종하는, 감사함으로 정말 이렇게 순종하는 이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 45절이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요 진리를 붙잡음으로 모든 거짓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49절에서 56절은 말씀을 통해서 받은 위로를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49절 보시겠는데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한 위로, 성도라면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경험이죠. 정말 살 의지가 없었는데, 살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다시금 소망이 생기는 거죠. 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방이 진짜 꽉 막혀가지고 답이 없습니다. 동서남북이 꽉 막힌 그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를 먹고 있는 이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큰 위로를 얻고 큰 소망을 얻는 것이죠. 참 힘들고 믿음을 지키는 삶이 너무나 고단한 삶을 사는데 세상 사람들 뭐 하나님 몰라도 정말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나이가 정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데 주 말씀 가운데서 큰 위로를 얻는 거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좁은 길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고 이것이 옳은 길이고 이것이 주께서 지지하는 길임을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 다시금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위로를 얻게 되죠.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자, 이 위로를 가지고 말씀이 주는 이 위로를 가지고 자, 시인이 55절로 나아가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키겠나이다. 밤이라는 것은 깊은 고난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깊은 절망의 시간을 이야기해요. 사방이 꽉 막힌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지키겠다. 내가 죽으면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죠. 자, 이제 56절의 시인의 고백이 더욱 이제 가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나이다. 내가 가진 것은 부동산이 아니라 내 통장의 잔액이 아니라 내 소유는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순종들이 내 재산이다. 내 소유다. 그것이 나의 큰 자산이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삭이요, 언약의 땅에 머물렀는데 그 언약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이제 유목민이죠. 기근이 들면 다 죽는 거예요. 가축들도 다 죽고 가축이 죽으면 그 집안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언약의 땅에 기근이 들어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서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6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아, 너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처지를 바라보지 말고 이 언약의 땅에 머물라는 나의 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을 상속해 주겠다. 내 말에 순종하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고난의 시간에, 그 깊은 밤의 시간에, 절대절명의 위기의 시간에, 너의 온 자산과 너의 온 가족의 생명의 위기인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을 상속해 주겠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 머물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의 삶 가운데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내 재산입니다, 내 자산이라고 고백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119편을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좀 사모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힘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데 깊은 밤에 큰 위기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